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음향 준비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할 텐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15장 말씀,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한 물질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과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단물, sweet water, 단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김선웅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때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뭐 이렇게 표도 복잡한 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저도 잘 모르는 어떤 선교 기관, 뭐 역사적으로 1기 사역, 2기 사역, 3기 사역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목사인 저도 앞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분이 우리가 일반 교회 성도들인데 이게 선교사 지망생들 무슨 세미나로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선교사님은 교인을 선교사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되면 그냥 교인으로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만드는 일을 이분이 해오셨어요. 이 김선호 선교사님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현지인을 전도했잖아요. 현지인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알고 선교 현장도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론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대부분 돈으로 선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돼요. 계속 물질을. 근데 이분은 물질을 계속 공급하는 게 아니고 현지인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교회가 자립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인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벌써 여러 가정이 여러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을 갔대요.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는 교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고.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선교 보고와 그 이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뭐냐면 진짜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eproduction. 반드시 재생산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니까 열매가 맺어졌죠. 어떤 열매냐면 예수님을 꼭 닮은 11명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온 삶을 다 드리고 순종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순종하니까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되어 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져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선교사님이 맞구나. 우리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열매들이 바로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님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제가 진짜 참 목사라면 저를 통해서 틀림없이 목사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소목자님들이 참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시는데 반드시 소목자님들 통해서 또 다른 소목자님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교사 주간이에요.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사라면 그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 학생들, 예수님을 닮은 선생님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교회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목장도 예수님이 있는 정말 목장이라면 그 목장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장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오래전에 끊어졌어요. 저희 집 앞에 아주 큰 열대나무가 있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앞문을 가리고 있었는데 쟤를 어떻게 처리하나 참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 겨울 한파 때 이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네. 파란색 색이 안 나와. 그래서 저걸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파내서 버려야 될 텐데 언제 파내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봄이 되니까요. 땅에서 땅 그 밑에 뿌리 쪽에서 새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 나무는 틀림없이 죽었는데 그 주변 땅에서부터 이 새싹들이 새순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막 파왔잖아요. 주변을 다 파보니까 10개 이상의 새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어미는 하나인데 이 어미가 죽으니까 이 새끼들이 여럿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다 파가지고 또 여러 군데 흩어서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씨앗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 인생만 살다가 expire, 어느 생명에 expire가 되잖아요. expire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 모든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교회도 낳고 목장도 낳고 선교사도 낳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죠? 오늘 본문은 물 이야기예요. 물, water. 본문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만 6번 나옵니다. 물. 근데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쓴 물이 단물. 쓴 물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런 물이에요. 단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근데 이 쓴 물이 아무짝에도 못 쓰던 물이 단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려면 가장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3일 동안 이들이 물을 찾지 못했대요. 자, 우리 함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들은 애굽을 떠난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근데 나와서 처음으로 전혀 보지 못했던 끝없는 사막 광야를 걷게 되는 거예요. 물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은 생명샘이죠. 생명샘.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네? 물이 없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다가 찾은 샘이 마라라고 하는 샘이에요. 23절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왜 마라라고 했다고요? 그 물이 써서. 예.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왜 썼을까? 아마 이제 학자들은 소금 성분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뭐 썩었거나. 그죠? 어쨌든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다. 그때 이들의 입에서, 이 백성들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단순히 질문한 게 아니고 그들의 태도가 여기 묘사되어 있죠. 그들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원망인데 뭐 이렇게 욕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거친 말이 나왔을 거예요. 3일 동안 목말라서 물을 찾지 못하고 두렵고 염려가 스러운데 물을 만나서 보니까 이게 써서 못 먹을 물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튀어나온 거죠.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가 있었죠? 거기 애굽에 나일강. 나일강이 언제나 범람했어요. 언제나 풍성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목말라서 뭐 괴로워했던 적이 없어요. 물 때문에 염려했던 적이 없어요. 평생. 근데 갑자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겨울에 한파가 있었죠. 한파. 지난 겨울에. 전기가 끊어진 집도 있고 물이 끊어진 집도 있고 그때 얼마나 불안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난리가 났어요. 물 좀 줄어드니까 막 물 받는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도 우리는 수도국 있죠. 수도국. 어쨌든 걔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정 안 되면 뭐 친구 집에 달려가서 교인들 집에 달려가서 물 가져오면 되고, 또 정부에서 물도 막 나눠줬잖아요. 좀 뒤늦게 나눠줘서 그렇지. 그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래도 염려가 되고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이들은 광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닥쳤어요.
내가 내 식구들 데리고 그런 곳을 지나갈 때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라도 저라도 그 입장이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못 먹을 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그죠? 처음부터 단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쓴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셨어요? 가장 먼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어요. 백성은 쓴물을 만난 다음에 원망을 했어요. 원망.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백성은 원망을 했고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원망을 들으시고 바꾸시지 않고 모세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바꾸셨어요. 자, 이게 무슨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부터 해요? 왜 원망부터 해요? 우리 전기 나갔을 때, 물 끊어졌을 때 부르짖으신 분들, 원망 안 하고 부르짖으신 분들 잊어버린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 왜 부르짖지 않았지? 그냥 뭐 딥다 수도국하고 막 CPA만 욕하고 말이야. 저희 이제 주일 예배 때 오늘 이제 테리 형제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통역해 주신 분이 좀 더 필요해요. 지금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한두 분 정도 더 헌신해 줄 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스케줄이 좀 부담되지 않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로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우리 애들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동시통역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다 그렇죠. 우리 애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애가 참 그렇게 동시통역 얼마나 귀해요. 이거 참 우리 애들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작 본인들은 별 관심 없고 별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들이 관심 있어야지 하지, 하고 싶어야 하지. 그때 아내가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냐면 여보 기도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 뭘 하나 크게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 맞아. 이게 기도하면 되지. 근데 내가 왜 그동안 통역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누가 할 수 있나 사람만 찾고 다녔지?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채워주실 텐데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선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생각 안 했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자꾸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해결 방법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요 지금 바로 3일 전에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바로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경험. 그걸 했어요. 이거는 이런 놀라운 경험은 정말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잊어버리고 지금도 자기들 앞에 무엇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엄청 놀라운 구름 기둥이 자기들 앞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쓴 물만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음. 어떤 쓴물일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쓴물이 단물로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뭐를요? 나무를, 그 쓴물 마라에 던지니 그 물이,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단물로 변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던지라 말씀하신 거죠. 그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순종과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물을 바꿔 주셨어요.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가 정의를 한다면, 십자가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이에요. 지금 말하는 쓴물인데, 이 쓴물은 뭘 상징하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난 어떤 쓴 환경, 어려운 문제, 이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말하지만 이 마라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 비록 이스라엘이 구원은 받았지만 쓴 물은 먹을 수 없듯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는 맞지 않는 쓴물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쓴물이 나와요. 쓴물이. 원망도 나오고, 불순종도 나오고, 우상숭배도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 쓴물이 토해져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쓴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나무를 던져서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쓴물이 정말 기적적으로 단물로 바뀌더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 쓴물과 같은 영혼이 단물과 같은 영혼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바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면서 던지라 하시니까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이거 뭐 던진다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뀔까? 근데 던지니까 바뀌더라 이거예요. 순종하니까 바뀌더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만 꼽으라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평생 걸쳐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제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순종. 순종하면 산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고 통과가 돼야 학위를 받는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에게 제가 쓰고 싶은 그런 주제,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내 관심 분야가 아니야. 네가 이걸 쓰고 싶으면 다른 교수를 찾아라. 그리고 내 관심 분야는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내 밑에서 논문을 쓰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써야 돼. 그렇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다른 교수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수 찾겠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제가 깨갱 그랬어요. 깨갱하고 깨갱하고 지도 교수님에게 그럼 제가 무엇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아주 자애롭게 사랑스럽게 바뀌면서 친절하게 바뀌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잘 썼어요. 시키는 대로 썼어요.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하라고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근데 나중에 과정을 마치고 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졸업하면 두고 보자 이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한 게 맞고 저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었어요. 엄청난 유익이 있었어요. 그 쓴 논문이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독일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책을 논문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을 통해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물론 학문적인 내용도 굉장히 크지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 교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 이야기인데 그 스승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 어떤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셨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 스승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배추를 한 포기씩 나눠줬대요. 배추 한 포기씩. 그리고 밭에 가서 이걸 거꾸로 심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거꾸로 심어라.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배추를 들고 밭에 가서 심을 때, 뭐 스승님이 뭔가 잘못 시키신 거겠지. 뭘 오해를 하신 거겠지.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바로 심어야지. 바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젊은이만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배추를 밭에 거꾸로 심었어요. 스승이 이걸 다 봤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농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필요해. 농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필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거꾸로 심은 그 학생만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고집들을 자꾸 이제 깨야 돼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맞지 않아도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마라 사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시험하신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갑자기 시험하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옮겨놓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전체 마라 사건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요. 그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26절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한글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영어 번역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원래는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요. 왜 두 번 반복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두 번만 강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원래는 너희가 정말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정말 잘 듣고 내 눈에 옳게 행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똑같은 말이죠.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시는데 시험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이거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왜 애굽에 질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질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임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쓴물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십니다.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바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나무냐면 순종의 나무예요. 얼만큼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한 나무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가 들어오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브라질의 그 김선웅 선교사님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는 열매가 있었을까요? 순종 없이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순종하니까 됐던 거예요. 27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엘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물샘이 이번에는 12 있었다. 12,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종려나무 70그루.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라처럼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엘림과 같은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요? Of course. 물론이죠.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그 마스터 과정으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감리교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감리교 학교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가면 냉천동이라고 있어요. 냉천동. 냉천동. 그 이름이 냉천동인데 냉천동에 있어요. 그게 왜 냉천동이라면 왜 냉천동이라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 냉자가 차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차갑다. 천은 샘자. 그러니까 땅 밑에서 차가운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래서 그 학교가 이게 언덕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여름에도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요. 정말 신기해요. 밑에서 땅 밑에서 차가운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시원한 거예요. 땅이 안 덥고. 그래서 그 땅 자체 이름이 냉천동이다. 이 쓴물이 나오는데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땅 자체가 말하다. 그 물이 써서 그냥 말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물이 얼마나 쓰고 그 지역 그 주변 지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냐면 그 일대 자체 이름이 마라예요. 땅 자체가 인생 자체가 마라예요. 마라. 인생 자체가 사람들 모두가 아유 그 인생은 마라야 라고 부르는 쓴물 그 자체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하고 단물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혹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마라처럼 쓴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그죠? 단물 인생으로 바뀌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되고 기름진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게 영어 가사가 This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t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sweet, 단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단물의 인생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 기쁜 일생 허락하신 바라세 의심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까지도 쓴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단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전하고 정말 복되고 풍요로우고 기름진 인생으로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 그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승물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우시며 강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그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승물에서 강물로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가오니 믿음으로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모든 생물로 바꾸어 변화되어 강물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쓴 마라의 물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 하나님께서는 쓴 물과 같은 그들의 인생을 단물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건들, 상황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을 알게 하셔서 부르짖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진 축복들, 풍요로운 축복들을 받아 감당하는 당신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당신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내 안에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예전에 오셨지만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복된 또 교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자 집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Take care. 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 위로 Thank you. 보내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나중에 뵐게요. 오케이. 바이. 정수 집사님, 안녕.